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사랑 감사해.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래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에 반석을 열어 생수를 주셨으며 배고플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입어 여기까지 온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으로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함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 예물로 또한 11조 예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모든 기도의 제목이 빠짐없이 응답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마음껏 베풀어 드리는 복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회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는데요.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갈보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갈보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리고 골고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갈보리와 골고다는 서로 다른 곳일까요? 같은 곳일까요? 같은 곳입니다. 골고다는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굴골타아라는 이 발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칼바리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리아 이 단어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갈보리로 이렇게 표현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회골의 곳이라는 뜻이 있고 라틴어 이 칼바리아, 갈보리는 두개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형의 모형이 꼭 해골 모양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 구레네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키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시몬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왜 유대인이냐고 말하냐면 이 시몬이란 이름 자체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아프리카 이 키레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은 매 이 6월절마다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 6월절을 맞이하여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 구경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 착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나무 십자가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억지로 십자가를 끌고 갔지만 희한하게 억지로 끌고 간 그 십자가의 그 길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요 알렉산더 루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알렉산더 루포, 이 루포의 그 시몬의 아들이 지금 로마 교회 이 문안 인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까지도 지금 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억지로 십자가를 질고 따라간 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의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얻는 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구원 얻은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에도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이름을 아무나 기록하지 않아요. 정말 기억 남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데 그 이 기록 앞에 오늘 그의 아들의 이름과 어머니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때때로는 원하진 않지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우리들에게 해악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에 또 익숙해지면서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자발성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성장과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교회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에겐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한 주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그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개척을 할 때 1번이 새벽 예배 없애고 수요 예배 없애고 금요 기도 없애고 주일만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일상의 교회로 살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잘 모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또 금요 기도회도 다 없애는 추세가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하나님의 그 하루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생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는 바빠서 새벽 예배 때 조금 기도하고 일상을 준비해서 나가야 되지만 금요일 저녁은 이제 토요일에 일과가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춰지는 자리인 것이죠.
또한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에는요, 우리 인간이 착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어떻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델을 착안해서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이 하신 모습을 본받아서 성도가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 기도의 시간을 마련했고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영적 생활의 훈련과 성장의 기회이므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그 이끄심에 따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우리도 훈련이고 동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인 진보도 이루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사실 오늘 이 대목이 가장 고민이 많아지는 대목입니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 여성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까 정말 슬퍼서 따라오는 여자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눈에 띄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슬피 우는 이란 단어입니다. 슬피 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 초상집에 가면요, 슬피 울어주고 고글해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초상집 분위기를 이렇게 슬프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손님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하던 여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여성들을 향해서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기독교의 최대 적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단들일까요? 사실은 이단들은 우리가 벽을 치고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무서운 사람들은 십자가를 동정하며 애도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동정하고 예수님을 동정하고 애도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 대신 울어주는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더욱더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메로 신라로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반군이 성당 안으로 총을 들고 밀어 닥치는 것이죠. 그때 신부 한 명이 반대군의 무리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중이고 반군들이 그 신부의 그 막음을 동의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메로 신부가 절규하면서 한마디 뱉는데요. 우린 인간이잖아. 이 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썩 괜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러면 안 되지.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나입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애도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없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통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내 양심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인간에게 괜찮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은혜가 없다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우리에게는 선함과 의로움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에겐 조금의 여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너희는 사망이야 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는 철저히 배척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교양의 종교도 아닙니다. 교양으로 만들려는 시도도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바벨탑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교만이었고 죄악이었던 것이죠. 혹시 이 영화 아십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끔찍하고 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사건을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해 준 그 작품성으로 매우 뛰어난 영화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서운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을 너무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우리를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모욕과 수치,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스로 덮어 쓰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전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의 본전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본전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사형,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이 십자가 앞에서 들통나지 않는다면 아직 그 영혼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초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앞으로 닥칠 재난과 고통이 얼마나 크면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 차라리 아직 아이가 없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단신인 게 더 낫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큰 환난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는요, 재난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들은요, 높은 산을 말해요. 그리고 작은 산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냐면 앞으로 다가올 그 고난과 재앙의 종말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심각한지 차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큰 산과 언덕이 우리를 덮쳐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종말의 때가 그토록 고통스럽고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주님이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아멘.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요, 죄인 된 우리를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의인을 말할 때 푸른 나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은 죄가 없고 의로운 나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는 더 큰 재앙과 심판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이 은혜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른 나무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푸른 생명나무와 같이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3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은 푸른 나무와 같은 나무이신데 정중앙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와 같았던 두 행악자가 양쪽 옆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매우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취급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양쪽에 두 행악자와 같은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행악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행악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와 같은 죄인에게 푸른 나무 같은 싱그러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못 박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것 같은데 매우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을 어떠한 미사어구나 수식어로 못 입히지 않고 매우 단순하고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주의 종들도 다른 어떤 말로 십자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담백한 표현만으로도 그 의미와 의도를 이해하고 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을 너무 많은 수식어로 장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휴머니즘과 또 윤리와 철학과 이런 것들로 이해하면서 해석하고 여러 가지 말로 덧칠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서 기자는 십자가 사건을 무서울 정도로 절제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다른 어떤 말로도 훼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지성인들이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이 글들을 보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로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비폭력의 가장 순수한 정신을 본다. 십자가의 예수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의 연대이며 사회가 배제한 이들과 함께 하신다.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표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의미를 훼손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원해야 할 매우 단순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어떠한 설명과 이해와 상상이 덧입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메시지만큼 우리와 온 인류에게 큰 울림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는요, 떨림과 그의 울림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큰 울림을 주기에 매우 훌륭한 그 외마디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랑하는 다솜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강단을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강단에 세워지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말솜씨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감정에 호소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은혜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때로는 화려한 외모가 아니고, 또한 수려한 말솜씨도 아니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러한 말솜씨는 없더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다솜의 공동체 성도님들께서는 늘 기도에 힘써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미 이사야와 시편, 이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곳에 오셔서 범법자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처형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울해하거나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십자가 앞에 모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더 넓게는 오고 오는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사람들과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를 부탁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말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낙원을 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잘 돕고 그리고 인정받으면서 사회에서 큰 업적을 세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표정들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도 사실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 말씀대로 사역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었으며 말씀이 이루어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 표정이 보이는 것이죠.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가장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기력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가 가장 위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비웃었다는 겁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그리고 3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희롱하며. 여기에 신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신포도주는 거의 식초와 같은 그런 음료입니다. 매우 십니다. 로마 시대에 매우 값싼 음료였습니다. 군인들과 노동자들이 땀 흘리고 난 뒤에 갈증을 해소할 때 먹는 음료가 바로 이 신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신포도주는 이런 일상적 음료였지만 로마 군인들은요, 그분께 이것을 드림인 이유는 자비가 아니라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평소 자신들이 마시던 값싼 음료를 예수님께 들이밀면서 그분을 격하시키고 희롱하면서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약자의 고통 앞에서 연민을 느끼기보다 그 고통을 이용해서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굴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자에게는 잔혹하게 굴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막 풀어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예수께 식초를 들이밀며 조롱했던 행위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약한 이를 대하거나 말과 태도로 타인을 낮추거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침묵하시면서 그의 조롱들과 모든 수치를, 고통을 견뎌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37,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처럼 스스로 바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관리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억압하고 매질하고 조롱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신 이유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으며 예수님의 원함대로 이 길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그래서 스스로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이유는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길은요, 십자가의 길의 모든 주도권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견디시며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로 꽃을 피우셨고 그 꽃이 지고 우리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 행악자는요, 예수님께로부터 낙원을 보장받습니다. 구원을 허락받았죠.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용서 속에 두 사람의 인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이지만 한 명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비방하면서 구원의 초청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래서 강력한 초점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느냐,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십자가 주변에서 겉도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변질시키고 오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잖아. 우리는 인간이잖아.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목적을 두면서 십자가의 본래 의도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구속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단순하고 절제된 표현 하나가 다시 한번 우리 이 강단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제대로 복원되어져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힘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만 근거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